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윤리의 근본이라 불리는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설교문을 일컫는 말로서 산상설교라고 불립니다. 이 산상설교는 고백록을 쓴 초대교회의 교부 어거스틴이 산에서 하신 주님의 설교라고 부른 데서 유래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간 것은 단지 아무 산이나 올라간 그러한 지리적 의미의 산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주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시내산에 임하셨습니다. 바로 그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이 산이라는 장소에서 입을 열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비폭력 운동가 마하트마 간디도 이 산상수훈을 즐겨 암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산상수훈대로만 산다면 힌두교인이나 불교인들도 모두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은 간디 자신이 추구했던 그런 비폭력 운동의 동기부여는 되었지만 정작 본인은 기독교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높이 존경하고 즐겨 암기했던 이 말씀이 단지 좋은 교훈이나 윤리의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인간의 윤리와 교훈을 초월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입을 여신 그 첫 말씀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첫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난이 육신적인 가난, 배고픔이나 빈곤의 가난, 즉 외부적인 가난이 아니라 바로 인간 존재의 가난인 영혼의 가난인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 마음, 심령, 영혼이 가난하다는 말은 인간에게 있어서의 절대적이며 존재적인 가난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며 그리고 반드시 채워져야만 하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 주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에는 이 가난에 대한 말들이 자주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말씀에서 끊임없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복음, 이 좋은 소식, 굿뉴스는 오직 존재적으로 가난한 사람만이 듣고 기뻐하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이 존재적으로 이 가난을 알게 된 때는 어떤 때일까요? 평소에 넉넉하고 풍요로울 땐 모르다가도 내 자신이 굶주림과 배고픔의 그 밑바닥의 자리에 놓일 때 비로소 이 존재적 가난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바로 내 자신이 영적인 기근과 배고픔을 알 때인 것입니다. 이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며 재산을 다 날립니다. 결국에 유대인들도 혐오하는 그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치면서 그 허기진 배를 이기지 못하고 비참하게 쥐업 열매를 먹으려 할 때 그마저도 주는 자가 없어서 자신의 그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존재적 가난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탄식이 바로 자신의 비참한 모습과
내 아버지께로 가야 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나오는 스스로 돌이켜는 세번역 성경엔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어서라고 나옵니다. 자신은 본래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죄인과 종의 비참하고 처절한 심정으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자리에 아버지가 벌써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미 먼 거리가 있는데도 아버지가 아들의 모습을 보고 치근히 여겨서 껴안고 입을 맞춘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갈 때부터 지금까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아들을 향한 사랑으로 말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창녀들과 어울려서 전부 날려버린 이 아들의 면목 없고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비참하고 죽고 싶은 마음을 아버지는 있는 그대로 껴안고 감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오히려 자신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고 하시면서 기뻐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즐거워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을 누구보다도 즐겁고 기뻐하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 영적 가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심령에 바로 예수님만으로 채워지는 그 가난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통해서 내 자신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부요하신 예수님만이 나를 채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주님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존재의 근원과 전부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장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밤낮 40일을 금식하시고 육신적 배고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가 와서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정한 양식이며 그 말씀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존재적 배고픔과 굶주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에 대한 영혼의 굶주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영의 양식인 이 그리스도의 진리와 말씀과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이런 첨단 글로벌 시대에 인간 중심으로 사회 문명은 더욱더 발전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풍요로워 보이는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와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 마음에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오로지 나만을 사랑하는 이 땅에서 동시에 우리는 존재적이고 절대적 그 영적 가난을 가진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으시고 그 값을 도저히 매길 수조차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부요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오히려 가장 낮은 자, 가난한 자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난함이 우리를 부요케 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구원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부요케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이 땅에서 주님, 내 영이 가난합니다. 주님, 내 영이 목마릅니다. 나는 도저히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오늘도 이 주님으로 인해 내 영혼이 진정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평생토록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비춰주시며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마침내 주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을 더 좋아하고 즐기며 주님을 원하지도 않았지만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베푸신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말씀이 점점 사라지는 이 기근의 땅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생토록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